이제 요한계시록 벌써 14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요한계시록 이제 강해가 마치겠는데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여러분 다 까먹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겠죠? 그래요? 네, 나중에 책자로 나오게 되면 꼭 구입을 하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까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3장까지는 어떤 세상이었냐면 악이 범람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악이 권세를 잡고 악이 힘을 들여내고 기세를 벌쳐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시대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그 7개 봉인이 있는 문서가 하나하나 깨어지면서 재앙들이 나오게 되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죠. 그래서 이제 7째 봉인이 깨어질 때 모두 천사가 7천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두 번째 나팔 뭐 차례 하면서 재앙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13장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부터는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이 계시록 14장에는 지금까지에는 우리들이 정의를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14장부터는 그 반대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멸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이 예고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짐승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하여 패배를 당하는 모습으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13장까지 가진 고난과 굴욕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지 않고 짐승들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않았던 믿음의 절개를 지친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 숫자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림을 추수를 거두는 추수된 곡식이 된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멸망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의 낫을 든 천사들은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은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이 환난의 날은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굴욕만 당하다가 결국은 악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같은 질문들은 늘 발생하고 있죠. 도대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조차 환영을 못 받고 오히려 배척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이대로 그냥 이렇게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의 소리가 늘상 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환영을 하고 박수를 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추앙하는 이 시대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절개를 지켜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들은 환난의 때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이 환난의 때를 견디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4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가 점점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다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멸망의, 시온산은 이 계시록에서는, 계시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유대 계시문학에서는 종말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린 양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결산의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의 날이 다가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아버지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여져 있는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것 우리 다 압니다. 이 14만 4천 명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숫자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거의 100%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숫자들은 거의 100% 가깝게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40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건넜다. 광야를 지났죠. 과연 40년일까? 숫자로 딱 40년. 480개월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살까지 궁전에서 살았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발각나서 도망을 갔어요. 몇 년을 살았죠?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인도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파송이 돼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몇 년 동안 이끕니까? 40년 이끌어 갑니다. 120살에 죽습니다. 정말 40년 살았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하루도 안 빼고, 1시간도 안 빼고. 40일이면 24시간이면 몇 살입니까? 960시간인가? 9600시간인가? 그렇죠? 960시간인가? 그러면 1분도 안 하고 그렇게 960시간인가 그거를 했을까? 1초라도 틀린 게 없을까? 이런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변화를 위한 시기가 40일입니다. 40일이 지나야 어떤 변화,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단계라든지 어떤 역사의 단계를 넘어갈 때 이 40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이 당시에 유대 문학에서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40일이 지나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40이라고 하는 숫자들의 모든 이 숫자들이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고, 이거를 뭐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근데 뭐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 지금 신천지에서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인가요?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4만 4천 명은 이제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었죠.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으로 땅에서 속량받은,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성도들이며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4절에 있죠. 4절에 보면은 속량하는 함을 받아 이 사람들은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과 함께 이 찬양의 노래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을 생물학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를 얘기하죠. 이방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13만 4천 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찬양을 이 속량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은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박해가 오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굳이 그 주의 길을 갔던 그 사람들만이 심판의 날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우리들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타협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들 목회자들도 많은 경우에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뭔 일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저도 그 방법 우리 순천중앙교회에서 많이는 안 했지만 가끔은 써봤습니다. 예를 들면 출석을 부른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 하면 경쟁을 시킨다든지 하면 좀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헌금 문제도, 헌금 거두어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쓰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게 예수님의 방법일까? 이거는 세상의 논리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여자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것, 세상의 원리, 이렇게 하면 그 성공의 원리와 내가 타협을 하면서 거기에 내 몸을 더럽힌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는 더 좋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을 취했을 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할 수 있을까? 각오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방법들 하게 되면 헌금도 줄고 교인도 주는 것을 감수할 수 있을까?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의 방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그래서 눈에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흥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는 거죠.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열심히 가다가 이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 각오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따라 이렇게 할 때 정말 흥할 수도 있다, 이만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정결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심판의 날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오늘 계시록은 요한이 보니까 시온산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이제 심판의 날이 왔는데 14만 4천 명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14만 4천 명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참 놀랍죠.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사람.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를 하면서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은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전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묻지 않고 따라가는 자. 그가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박해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결국은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정결을 지킨 깨끗한 사람들이었고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우리를 인도하든지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인도자로 보아서 그분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 소유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뎌내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초대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이제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는 이 심판의 날 종말의 때 너희들은 믿음의 정결을 지켰고 어린 양을 따라다녔으니 너희들은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 새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본격적인 재앙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새 천사들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제 짐승들이 판치던 세상은 끝이 났다. 악한 자들이 무너지는 때가 되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지금까지 기세를 부리고 아주 의기양양하던 이 악한 세력, 이 짐승들에게 이제 심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과 심판의 시간을 알리던 사람들이 이 시간을 알리고 있고 악한 자들이 무너지는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가 이제 첫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심판할 때가 있다. 여기서 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세 천사는 고대 유대 문학, 묵시 문학의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이요,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이 하늘이 세 개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밑에 또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죠. 우리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우리 땅 속에서는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이 지구의 핵이 있죠. 저는 지질학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계관이 다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계관은 하늘이 있고 거기에 또 지구 땅이 있고 그 또 밑에는 또 다른 세계 지옥의 세계가 있는데 이 하늘이 세 개의 하늘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환상 속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우리 교우들 순진하게 그걸 해석을 하는 걸 듣고 하늘은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이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세 천사가 각각 3층 천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각각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나타난 이 첫째 천사는 심판의 날이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두 번째 천사는 둘째 하늘에서 나타난 이 둘째 천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에 대한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지금까지 우리 과거에서 우리 역사를 지배해오고 있던 모든 짐승의 역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은 그 영화를, 그 힘과 권위를 자랑하던 이 세계가 다 무너지고 말았다. 이 8절에 그래서 무너졌다.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바벨론을 쌓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실 요만큼 정도 쌓았으면 좋겠는데, 요만큼 정도 쌓으면은 거기에 오르고 나면 또 오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욕망의 바벨론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올라가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 말로 이제 장하중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전거 타기라고 설명을 했죠. 그 욕망의 사회는 자전거를 타는 사회다. 자전거가 서 있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페달 돌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 페달을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바벨론을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욕망의 제국.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이러한 그 예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그 바벨론 제국을 꿈꾸고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우리 인생들을, 그런 인생들은 언제나 지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너졌다.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거대한 도시 바벨론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바벨론에게는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확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셋째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자신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리가 그 13장에 그 얘기를 다 했었죠. 13장 지난달에 공부할 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를 얘기했느냐면은 그 시대에 부합하면서 그 시대의 원리에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부합시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전혀 성찰하지 못하고 전혀 비판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시대의 조류에, 시대의 그 가치관에 자신을 던진 사람들만이 그 사회에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류에 따라서 영합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지배층들이, 우리나라의 지배계급이라고 하는 사람,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우리 살아가는 게 지배층은 아니죠. 조금 더 잘 사는 분이 있고, 조금 못 사는 분 있고, 좋은 차 타는 분이 있고, 조금 못 타는 분이 있고, 아예 차가 없는 분이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차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살펴보면 제일 잘 사는 분하고 제일 못 사는 분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이 차이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저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우리가 상대가 안 되죠.
저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어떻게 해서 지금도 그거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부패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네끼리 다 해먹고. 여러분, 왜 서울 수도권에 집값이 안 내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2017년도 5.18 광주 그게 31주년인가 그때가, 그죠? 2017년은 37주년이구나. 37주년 그 기념 기독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5.18 때 가서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예배, 그러니까 이 5.18 예배다 보니까 거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 사람들, 뭐 민주당, 뭐 저쪽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안 왔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아직 잡지 않았을 때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국회의원들이고 뭐 도지사 뭐 이렇게 쭉 왔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설교를 하다가 왜 이렇게 투기가 나고 왜 이렇게 집값이 1년에 5억 8억이 뜁니다. 강남 이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왜 뜨는가? 여러분 앉아있는 정치인들 다 거의 대부분이 강남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네끼리 온갖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편안한 삶을, 최고급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철퇴가 내립니다. 온갖 영화를 누리다가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견뎌야만 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며 그 고난의 연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짐승에게 절한 대가로 얻은 잠시 동안의 편안함은 이제 영원한 피곤함으로 변할 것이다. 악한 자의 미래는 이미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 오늘의 계시록은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11절하고 아주 재미있는 말이 이 요한계시록이 날카롭게 대조하죠. 11절 보세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다. 피곤하다는 거죠. 영원한 피곤이 계속된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이 순교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맨 끝으로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잠시 동안에 이 땅 위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대가로 편안한 삶을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니까 그에게 영원한 피곤함이 오게 됩니다. 그 반대로 인내했던 사람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순교자들,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 그것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음성을 마지막으로 요한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와 정당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천중앙교회 우리의 목회도 비록 힘든 길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길이고 우리로 하여금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추수입니다.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한 천사는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추수기에 있는데, 첫 번째 추수하는 것은 곡식들을 이제 추수해서 창고로 드리게 됩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님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땅에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이제 포도를 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따서 어디다 던지냐면 하나님의 틀에, 심판의 틀에 던집니다. 이 낫은, 첫 번째 낫은 구원의 낫인데 두 번째 낫은 심판과 진노의 날입니다. 18절과 19절에 거두어 드릴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하나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낫을 들고 오는 천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제 악의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세계가 오고 있음을, 득세하던 악이 이제 징벌과 멸망의 시기에 들어섰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악이 성행하는 것, 교회 내에서도 악한 일들이 성행하는 것 같지만 바로 승리할 것 같다는 그 순간이 악의 패배의 순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제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7 재앙들이 큰 음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겠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이제 징벌이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18장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비로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되고요. 20장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오고, 21장에 비로소 새하늘 새땅, 15장, 16장, 17장, 18절에 계속해서 악의 멸망이 나옵니다. 19장, 20장, 21장, 22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장은 이제 악의 세계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는데 과도기를 여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과도기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과도기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예수님의 길인가를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이 과도기에서 구원이냐 심판이냐라고 하는 이 양갈래길에서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해내어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14만 4천 명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